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우리 시대의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이 그러하고 정치가 그러하고 경제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말세다 말세. 아마 세상이 끝날 것 같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한 백성들을 다 알곡을 건지듯이 교회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작마당을 정리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뜨겁고 이 세상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만들고 알고게 되어 그리고 천국으로 그들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이 땅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없애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는 삶의 방법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찌하든지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 힘을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어떤 대학을 만든 적도 없고 어떤 연구소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한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그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핵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이 이렇게 교회인데 그 기능을 온전히 잘 이루어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셨던 그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것이 교회인지 사회인지 회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단체로 전락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이런 교회는 뭔가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 삶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교회들의 공통점은요, 주님이 처음 세웠던 교회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48주년을 바라보면서 또 희년을 바라보는 동산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8년 전에 이 마을에 세웠던 교회는 아주 원초적인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워졌지만 그 안에 성실한 성도도 믿음의 성도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졌습니다. 이 땅은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밤마다 구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우상을 쫓아다니며 교회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48주년이 이제 다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세운 이 교회가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되찾고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48주년은 끝이 아니요 어찌 보면 시작이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 못지않게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교에서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아름답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했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내고 아이들의 돌 반지를 빼내고 내가 세대로 있는 집에 그 원금을 빼내고 부금을 빼내고 돈을 빌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공로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생생하게 지금도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계속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번영의 역사의 씨앗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매트릭스,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교회 모습이 참된 모습이고 이런 교회, 이런 역할이 참된 교회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에 아주 신물나게 재미없어 하는 국회도 있어요.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 바로 의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저 사람들 저짓 안 하고 우리가 뽑았나 싶을 정도로 선거운동할 때는 그냥 오만 가지 안양을 떨면서 잘하겠다고 해놓고 되기만 하면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오죽하면 동물론이라고 하겠어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인류인데 정치가들은 삼류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인들을 그냥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다. 그지도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약을 걸고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여러 기관이 많습니다. 대학도 많습니다. 대학도 지금 대학 전성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육 시대는 지나갔어요. 캠퍼스 시대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단체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럼 어떤 곳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정확히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0절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요즘 동산교회가 아멘이 좀 힘이 떨어졌어요. 장로님도 아멘이 좀 강도가 떨어졌고 안수 집사님들은 더 떨어졌고 권사님들은 더 떨어졌어요. 이 심지를 돋궈야 돼요. 우리는 무슨 사이비종파도 아니고 정통 개혁주의 교회인데 아멘이 없으면 교회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예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눈만 깜짝거리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동이 와야 삶의 행동에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입술로 시인할 때 내 마음의 울림이 커지게 되고 확신이 있게 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삶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도 그냥 성의 없는 아멘이 아니요. 폭발력 있는 아멘 이렇게 해야 된대. 아멘은 순복음 교회가 제일 잘해. 그분들은 뭐 목사가 강단에서 말만 하면 아멘이에요. 제일 힘든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그 중에서 보수주의 교회. 왜 안 하냐고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했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속으로 하는 것은 50점. 속과 겉으로 하는 것이 100점이요. 나로 인해서 이 믿음의 확신이 주변 사람에게도 번지게 해야 돼요. 영향력이 가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받는 모습이 내 주변으로 퍼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어떤 권사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요.
너무 아멘을 잘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은혜가 전이가 되어져 간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은혜를 끄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끄는 사람은 누군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다리 꼬고 있거나 팔짱 끼고 있거나 이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단지 아멘을 표현을 잘 안 해요. 이전 같지가 않아요. 역사가 없어요. 안 됩니다.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아멘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닭이 모이를 쪼아먹듯이 피아니스트가 금반을 터치하듯이 아멘 하리라. 여기 우리 피아노 전공한 우리 반주자는 잘 알 거예요. 피아노와 올게는 달라요. 올게는 금반을 손만 대면 소리가 나요. 그 피아노는 절대로 손만 대서 안 나요. 반주자 어떻게 소리가 나? 그렇지,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터치를 해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여러분 영혼이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이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고 그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고 주인이 역사되면 그것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호숫가에 돌을 던져요. 그러면 물방울이 퍼져 널리 가는 것처럼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잘 될 줄 알아요? 강아지도 잘 안 돼요. 내가 은혜가 되면 우리 집에 안 될 일이 없어요. 다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따라갑시다. 내가 은혜 받으리라. 할렐루야. 교회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나로부터 은혜가 퍼져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시몬이에요.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시몬. 그런데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페트라, 바위를 얘기하는 큰 바위. 조약돌이 아니라 바위가 된 거예요. 뭘로요? 신앙의 고백으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네 가지 교회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 원형 매트릭스예요. 첫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반드시 세례받고 세례받은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이루고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 주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능력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자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깔아놓은 권세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과학이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되지만 점점 골치 아픈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못 먹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도 결국은 못 이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기는데 못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좋아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면 힘이 없지만 주님이 교회를 지키면 그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내 생명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바로 앞에 보면 208장인가요? 우리가 불른 208장이죠. 내 주위에 나라는 통신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다가 아깝게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김의한 총장이 계시는데, 그분 마지막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으로 고통을 엄청나게 받아 신음 중에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208장 찬송을 불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여러분, 208장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저도 지난번 금요일 산상 기도회 비가 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208장의 생각이 났습니다. 208장을 많이 불렀어요. 희원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가 여러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내 집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내 영혼의 집이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힘든 일이 닥쳐와도 교회를 멀리하지 아니하며 점점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과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표현하기를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려면 주님처럼 성도들도 교회를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리라. 아멘.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에 세상 능력이 나타나지 침략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악의 세력이나 잘못된 사람이 교회를 깨뜨리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교회를 건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공격하실 겁니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인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못된 하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병들이 예배당 나오려고 하면은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제가 몇 번 찾아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종교 자유가 있고 누구든지 원하면 교회를 가게 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되겠느냐. 그러면 또 보내주겠다고 아니다고 뭐 이러면서도 그 부대는 예배 출석률이 적고 안 될 때가 많고 아주 못됐어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또 농락하고 교회를 야유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니 이 사령부 안에 이 예배당이 왜 필요하냐. 저걸 공장을 짓든지 무슨 회사를 만들든지 하면 잘 될 텐데 좀 놀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데 저 넓은 공간을 뒀다 뭐 하냐고. 별 걱정 다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요. 그런데 한 번은 목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이 하사관이 고향 자기 처갓집이 청주인데 청주에 자기 처음 뺀 승용차를 타고 만삭인 자기 부인과 함께 운전을 하고 가는데 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트레일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서 셋이 몽땅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공격한다는 말씀.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천국의 공동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리라? 풀리리라. 교회에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이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는 일이 생기고 여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교황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지금 주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교황의 제1 예수님 다음 제1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의 그 황금 열쇠와 지팡이를 교황에게 계속 이어주고 있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후에 주신 것이고 곧 그것은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교회는 마치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서가 있으면 그 밑에 동네마다 지구대가 다 형성되어 있어. 지구대. 옛날로 파출소. 마찬가지예요. 경찰서와 지구대는 똑같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면 천국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천국은 큰 집이요 교회는 작은 집이다. 결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이 본문에 찾아보는 것은 교회 원형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게 하자. 누가요? 내가. 예배가 살게 하자. 오늘 본문의 46절의 말씀 잘 보세요. 4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성전에 모일 때마다 반드시 그들은 뭘 했습니까? 뭘 위해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모였어요. 또요, 찬송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요,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성만찬은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서로 돈을 바꾸는 환전소, 또 제사에 사용할 재물을 위하여 동물들을 사고 파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이건 장터에서나 있을 일이 예배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이 모든 환전상들과 이 동물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집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주님의 교회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 속에 있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믿음의 확신자로 설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슴에 안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지사 충성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게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예배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다짐이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삶의 변화가 파장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환경은 절대로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당으로 올 때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마음으로 긴장감과 긴박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당 오는데 아무런 어려운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난관도 없고 방해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이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로 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내일 예배당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헌금 봉투 찾아 헌금 넣지 마시고 집에서 헌금도 쏘세요. 예배당으로 나올 때 여러분 멍청하게 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여 내게 오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어떻게 그래요? 글쎄 세게 해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많지만 반대가 있어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까먹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주일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감동적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 주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실 때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예배드리는 일에 지장이 되는 어떤 일도 삼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채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교회의 원형이었어요. 예배.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의 원형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십시다. 47절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국문 해독이 안 됩니까? 다 같이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선택 요소가 아닌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누구 되었든 상관하지 말고 그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뜻대로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존 성도들만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 곳이 되면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사람끼리만 모이면 그 교회는 점점 늙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믿음도 없고 문제도 일으키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와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가운데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 교회는 능력과 권능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성숙한 사람끼리 모였으면 예배드리면 좋기야 좋지요. 하면 삼척인데 다 알아가는데 여기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알기로는 다 클래스가 높아요. 한마디 말하면 다 알아먹어요. 그게 그런데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자꾸 모이다 보면 교회는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교회는 자꾸 노화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확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새로운 교인이 새로운 성도가 생겨야 돼요. 그들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받고 능력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교회는 새로워지게 되고 확장하게 되어지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성도는 전도하는 삶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전도하는 삶으로 내가 승부를 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예수를 전하고 믿지 않는 형제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부지런히 교회로 초청해서 새 식구들을 채워넣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수적 증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 늘 주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원령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이게 45절,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저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훈련, 영적 훈련, 인격 훈련. 세 가지. 인격 훈련, 영적 훈련, 믿음 훈련. 이게 돼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멘토가 되고 리더가 되고 코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는 영적 양육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고 목적이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